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나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임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큰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영혼의 상처가 생길 때가 많사오나,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하늘 은총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땅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늘나라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의 구름을 허락하여 주사 이 땅의 더위로 말미암아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수험생활 막바지에 처해 있는데 재수를 하는 청년이든 또 고3 수험생 청년이든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꺾이고 무너질지언정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수능시험을 둘러싸고 이 국정의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난맥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국정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로 대화하면서 타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6개월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수많은 인명들이 지금도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땅에 평화의 빛을 비춰주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는 평화의 노래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둠의 미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첫 번째 교독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의 조건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예배, 예식, 행사 등을 정하고 지킬 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라도 분명히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예배, 예식, 행사는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한 주간의 중간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교회의 정통과 또 일주일의 중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지키고 있죠. 송구영신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또 우리나라만 지키고 있는 그런 한국 개신교회의 전통인데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그 예식의 의미 때문에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배, 예식, 교회 행사 등을 정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충족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예배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통합교단 총회가 정한 총회연금주일이 있어요. 총회연금주일. 이게 뭐냐? 이때만큼 총회연금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키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성경에 근거도 없고 교회의 전통도 아니며 더구나 의미도 없는 이런 행사를 만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 또는 예배 중에 이 미묘하게 걸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논란의 주제에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보통 7월의 첫째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 가지 근거, 성경적 근거, 교회의 전통, 그리고 예배의 의미,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표어나 프랜차이, 이미지 디자인하거나 뭘 할 때 이 맥주 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로 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출애굽기 23장 여기서만 맥주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맥주절은 다름 아닌 77절 또는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데 6월절은 말씀드렸지만 새해 설날이고요. 맥주절은 보리가 익는 것을 이제 수확하는 때로서 이것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것이 각각 기독교 교회 내 전통 속에서 6월절은 부활절기로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로 또 수장절은 이미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를 출애굽기 23장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자, 그럼 우리말로 그야말로 맥주, 보리를 수확하는 때를 감사하는 절기로 삼자라고 한다면 또한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6월 초에 수확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농경사회 전통으로 비추어 보나 또는 성경적 근거로 보나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로 지킬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 한 해의 절반이 되는 일곱 번째 달, 7월 달에 하는 절기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레위기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이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왜 일곱째 달에 이것을 하라고 했느냐? 이 히브리 달력에서 일곱째 달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수학, 가을이면서 이때 유대교의 주요 행사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쭉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사실 그 한 달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한 해 전체의 수확을 기뻐하는 게 바로 이 일곱째 달의 의미지 우리처럼 한 해의 절반까지 왔으니 이때를 감사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번째 성경적 근거가 거의 전무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빼고는 딱히 지키고 있는 나라도 없고 또 개신교의 신학적 역사, 예배적 발전상 이게 어디서 갑툭 튀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나마 그럼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 의미는 고작해야 한 해의 절반 여기까지 왔으니 지나간 6개월간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달력이라는 교회력이 있죠. 교회 달력의 시작은 대림절이고 한 해의 끝이 추수감사주일 또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절반을 정한다고 하면 그건 6월 첫째 주일 즈음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이 조금 바뀌니까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의미적 측면에서도 성경적 근거에서도 교회 전통에서도 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저는 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올해는 지킬 아예 그냥 교회 예배 순서에서 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왜 자꾸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가?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위 이제 조금 안티크리스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유독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어느샌가 감사는 곧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확이 많이 생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번 돈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감사의 이유도 돈이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판받기 쉬운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좀 현학적이고 좀 성경맞게 분석적이다 보니까 괜히 주일에 머리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요일 날 좀 머리 아픈 거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감사라고 하는 한자를 좀 분석해 볼게요. 감사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럼 왜 사과를 하고 싶어질까요? 이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당구 용어 중에 비속어입니다만 후루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내가 치려고 하는 이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공이 가지 않고 우연찮게 이리저리 튕기다가 점수를 득점할 때 그냥 후루꾸를 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이 들어왔을 때 보통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가수가 콘서트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90년대 뭐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인기 있는 발라더 가수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돌 전성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만큼 그런 인기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콘서트를 통해서 팬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냥 뭐 정말 솔직하게 그분 표현으로 할 일도 없고 해서 먹방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식당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는데 그 먹방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분 콘서트 때는 보면은 여성 팬 90%, 남성 팬 10%였는데 지금은 남성 팬 40에 여성 팬 60으로 바뀌었다. 뭐 그런 말 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이 7에 달해가지고 내가 했던 이 기술 3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합니다. 즉, 감사의 조건 자체가 더 많은 것,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우 내가 노력한 건 10밖에 안 되는데 아우 내가 이렇게 많이 얻었네? 야 미안해. 너는 똑같이 나랑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받았네? 아우 내가 그래서 미안해. 이게 보통 생각하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의 모습. 그래서 이 세상의 감사란 운 좋게 많은 것을 얻었을 때를 보통 뜻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가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무이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다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감사란 이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 토다의 원형이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 깨닫다라는 것이에요. 즉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운적으로 더 좋은 것을 남들보다 더 취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가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감사의 조건이 충족된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란 은혜에 대한 후발적 행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평강과 감사입니다. 평강 또는 평화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모든 채무를 청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채무를 누가 청산해 주셨는가? 내가 노력해서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죗값을 치러주신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즉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값없이 충족시켰으니 너희는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후발적 행위로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평강, 곧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선후 관계로 엮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돈이 아니라 은혜로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놀라운 감사의 그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성과 위주의 감사,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조건이 온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온전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최초의 인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네가 수고하여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네가 100이라는 수고를 해도 너는 100이라는 수고를 온전히 다 얻지 못할 거야. 왜? 너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그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이야.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100이라는 수입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쟤는 나보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비교와 경쟁과 어려움과 순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감사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돈이 없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표현을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무엇이 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기노마이인데 어려운 말로 하면 이 동사의 형태가 중간태 디포넌트예요. 이 중간태라는 것은 이 헬라어와 라틴어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인데 이것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자신을 위한 능동적 행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중간태 디포넌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되어 있다, 혼동태라고도 해요. 이런 얘기를 주일 설교 때 하면 누가 듣겠어요? 자, 결국 이 혼동태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 내가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됐어요. 수동적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감사하는 자의 어떻게 보면 그 형질, 이 형태를 유지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나의 능동적 행위라는 겁니다. 감사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완성된 갖춰진 조건이 되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능동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날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묵상하고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땅에 속한 백성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먼저 이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 곧 은혜 안에 머물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감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과정은 그러므로 세상에 말하는 감사의 조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돈이 충족되면 감사하고 돈이 충족되었이 다시 돈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온통 돈이라고 하는 조건에 갖춰져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충족되었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감사.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길은 감사 헌금이 아닙니다. 보통 정말 많은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현재 예식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그저 감사 헌금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성도들은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자마자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좋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특별 헌금하는 그런 절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아무런 의미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감사를 드리는 것과 반년에 감사를 드리는 게 솔직히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수학적인 개념, 돈의 개념으로 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표출, 이 모든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니 감사하고 다시 돈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사를 표출하는 그런 능동적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감사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땅의 백성들은 감사를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본적을 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은혜를 깨달음과 함께 찾아오는 후발적 행동이며 또 은혜에 머물고자 하는 능동적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들어왔으니 마땅히 돈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하는 자는 먼저 예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하는 자의 태도이며 감사의 자리에 머물기 위한 성도의 유일한 행위입니다. 만약 나의 삶에서 오직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저 헌금에 그쳐 있었다면 이제는 그 표현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정말로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을 스스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돈과 운으로만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 은혜야말로 감사의 유일무이한 조건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머물고자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이 풍족해지면 감사했고 내 삶이 평안하면 감사했으며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 그때 감사했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사실상 이 땅의 사람들의 감사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의 조건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의 유일무이한 조건임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 다시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받은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감사의 자리에 머물고자 할 때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며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온전하고도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책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리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